오늘부터 디도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디도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 즉 크레타 섬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역을 위해서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두고 먼저 떠났습니다. 거기 남아서 목사와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시기의 편지입니다. 목회서신이라고도 불리는 이 편지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목회학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장 앞부분에서 자기소개를 길게 합니다. 이미 디도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길게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디도서는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와 함께 그 지역 교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바울이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는 종이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이란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복음 선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3절에 바울이 이 복음을 위임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복음을 간직하고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위임받은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우리 귀에 익숙한 어떤 이야기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그 말씀을 복음을 함께 전하며 살아갑시다. 이어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 남겨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란 곧 사도의 지침대로 각 성과 도시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직분은 가르치는 일 그리고 성도를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한 도시의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어떤 가정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따라서 한 도시에 여러 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지금의 목사, 즉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성도를 인도하는 지금의 장로, 즉 다스리는 장로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어서 장로의 자질이 나옵니다. 6절에 나오듯이 장로는 전반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한 아내만을 두며 신실하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자녀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우면서 이런 남자 성도는 하나님의 가정을 잘 세우는 영적 지도자로 연단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서 세움을 받습니다. 7절에서는 이런 장로의 역할을 감독,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감시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감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돌본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이끌며 돌보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맡아 일할 때에 감독, 장로는 7절에 나오듯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성품이 온유해야 합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급히 화내지 않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구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재정적으로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잘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리고 손님 대접을 잘하고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 복음을 맡은 자답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하는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힘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분노나 탐욕이 마음에서 마구 들끓어서 나를 충동하여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성품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무엇보다 또한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진리를 흔들림 없이 굳게 변호할 그런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9절에 미쁜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앞에 3절에 나오듯이 3절에 맡기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위임받았다는 뜻이죠. 장로는 이렇게 위임받은 말씀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을 굳게 보존하며 굳게 붙들어서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하며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으로 권면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완고하게 거스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며 변화시키는 직무가 바로 이 장로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장로에게는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진리와 사랑과 온유함으로 꺾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온유하지만 또 분명하고 강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 장로가 했던 그런 가르치는 역할을 이제 목사가 주로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권면하고 인도하는 일은 이제 장로가 주로 하죠. 하지만 목사 역시 성도를 권면하고 장로 역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의 목회팀, 당회로서 하나의 목회팀이 되어서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크레타 지역에서 할레파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디도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약의 음식법을 계속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돼지고기와 같은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규칙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을 특별히 훈련시키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구별된 어떤 생활을 위해서 주신 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음식법을 지키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이방의 어떤 문화에 물들지 않는 그런 유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그런 규칙을 모두 없애셨습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또한 유익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나오듯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위 교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어떤 음식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당시에 물질은 악하지만 영적인 것, 정신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선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다, 선하다라고 선언하셨죠. 하지만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원래 더럽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실로 더럽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는 데에는
그들이 단순히 이해력이 부족했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였죠. 복종하지 않고 속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으로부터 잘못된 지식이 나옵니다. 잘못된 욕망을 합리화해주는 그런 지식이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분란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사악함이 이런 잘못을 만들어냈습니다. 16절에 나오듯이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합니다. 행동으로는 선한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창조주, 이제 구원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종교적 규칙을 잘 지키는 일, 자기들의 규칙에만 부지런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라고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또한 죄에 빠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받고 누군가는 장로와 또 목사와 집사로서 직분자로 세워집니다. 교회를 세우는 명시적인 일을 하죠. 또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이런 직분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말씀을 전하고 또한 믿는 자들 서로를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실 우리에게 이런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 말씀을 맡기기를 기뻐하셨고 그런 복음을 맡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 말씀대로 서로를 권면하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감으로써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기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복음을 따라 성장하며 또한 기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한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위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모본, 가르침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가 잘 가르치며 또한 잘 권면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께서 지혜와 힘으로 또한 온유한 성품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성도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분열되어 있던 이 나라가 점점점 서로를 이제 질시하며 반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함께 화평을 이루며 또한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